11월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정했습니다. 이 11월 한 달 내내 이 감사의 달인데 이 감사 또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달이기도 한데 이 감사의 달, 이 추수의 달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주님께 큰 영혼의 열매 또 삶의 열매 추수하는 그런 귀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은 교회 생활을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자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정치성에 대해서 막 정말 모든 건들 수 있는 걸 다 건드려가면서 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기도회를 나와도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적이지 아니한 모든 건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다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 거의 한 7대3 비율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5대5만 되어져도 저는 저의 목표인데 5대5만 되어져도 제가 기도해주고 옆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나면 6대4 되니까는 늘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5대5 정도만 되더라도 그 육신의 생각을 제가 2년 넘게 훈련을 했는데도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2대8 가르마를 내가 3대7로 바꾸든가 해야지 정말. 예. 제 머리 가르마도 아니고 그 2대8을 못 벗어나서 계속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죄책감 속에 넘어짐 속에 당당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말씀도 못 듣게 할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의 그 집중력을,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말씀의 이 영의 양식을 잘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영혼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집중이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들을래요. 저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좀 씨름하면서 좀 들으세요. 그냥 이 생각이 뺏긴 대로 그냥 이러지 마시고 졸려 일어나서 뒤로 나가세요. 열중쇼 타세요. 그냥 저처럼. 제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못 듣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나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 뺏긴 채로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의미 없다고요. 주님은 우리 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존해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 근데 이 마음이 딴 생각이 있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난 아내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간음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좀 싸우세요. 제가 왜냐면 이 예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전해보면 다른 말씀은 그럭저럭 그래도 그냥 넘어가 부드럽게. 근데 이러면 거진 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는 약간 막 엄청난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방해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받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토록 싫어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본문이거든요. 왜 죄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9장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 지금 수요일날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강해도 제사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섯 번째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날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의미를 살피자는 거잖아요. 그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 앞에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그들에게 죄인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일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죄를 기억하는, 내 죄인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로는 계속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리면서 뭐가 생각나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가족 같은 내가 집에서 가족처럼 우리 시골에 반려견처럼 키운 소, 양, 예, 응? 그거 있잖아요. 비둘기, 네? 염소 비유를 안 했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잡아 죽이면서 아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꼭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힘든 일 만나면 아유 내가 죽었어야 돼,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를 한탄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우리 삼형제가 워낙 화려한 시절을 보내가지고 저희 어머님 속이 아주 그냥 시커먼 게 돼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희생제물이 막 피를 그냥 뚝뚝뚝뚝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면서 죄를 기억하도록 만든 게 제사였습니다. 이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었고, 다만 일시적으로 그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어서 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와 예물은 죄를 사해 주지를 못하고 죄를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8절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많은 재물과 무수히 모이는 뭐 안식일 성회 막 이런 것들이 나를 피곤케 한다. 너희들의 짐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주님에게 오히려 짐을 져주는 예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래서 번제와 속죄물, 속죄제, 예물 이런 거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제사는 지금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마음이 빠져 있고 형식만 있는 고르반하는 이런 신앙의 행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그 폐하신다는 건 뭐냐면 옛 언약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둘째 것은 새 언약,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전히 계속 구약의 옛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옛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기해요. 제가 지금 2년 넘도록 계속 지금 이렇게 수없이 리바이벌을 시키고 수없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완전하게 폐하셔 버렸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너를 거룩하게 생각하니? 시작. 지금 거룩하다라고 대답하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쑥스러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거룩하다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게 성도들의 이게 뭐냐면 딜레마예요. 어찌 보면 그 이유를 오늘 다 풀어줄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어서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 제사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덮어둔 것뿐이지. 자, 12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사 뭐 드린 적이 없잖아요. 뭔 제사를 이렇게 이렇게 막 드려요 그냥? 예? 그죠? 안 그래요? 제사 이렇게 드리면요 혼나요. 저는 제사 드린 세대였는데 제사 드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저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얼마나 혼났는지. 나는 나 보이지도 않는 그 조상님들이 저분들을 맞이한다고 뭐 몸을 뭐 정결하게 하고 뭐 해가지고 저녁에 그리고 어렸을 때 밤 12시까지 그 제사는 꼭 왜 그 시간에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 드리면요 정말 그 문지방 이렇게 지방 쓰는데 그걸 태우고 나서 꼭 그분들이 이제 밥 잘 드시고 나간 것처럼 뭐 상상을 하는지 그러고선 밖에 나갔다 꼭 들어오래. 그 겨울에는요 추워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제사 드리면 근데 저희가 장손이시라 1년에 한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 거의 한 8번, 10번? 약간 제사를 좀 많이 드렸어요. 장손이시니까. 근데 어릴 때는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왜 이 앞에다 절을 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설명은 안 해주셔. 그러면서 할아버지 나가신다. 하나도 난 나가는 걸 나한테 와서 말도 하나도 안 해줬는데 참 정말 정성입니다. 과일 깎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요. 정성스럽게 깎았는데 졸린데 잠도 참아가면서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밤에 제사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저는 깎은 밤이었어요. 밤을 내가 깎아 먹진 않아요. 지금도 깎아 먹진 않아요. 까줘야 먹어요. 근데 꼭 칼로 생밤을 그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아주 뭐 조금도 안 남기고 정말 저희 아버님은 좀 깔끔하셨거든요. 깔끔하고 꼼꼼하셨고. 그런데 약간 그렇게 놓으면 제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딴 데 형하고 또 얘기하면 쑥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쭉 해가지고 또 야단 맞고 야단 맞아도 먹어요 그냥. 왜냐면 야단만 치지 결국 저를 때리지는 않으셨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막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과일 하나 깎아도 정성스럽게 깎으시고 참 대단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나 보다. 이게 또 교육이 그 전에 교회는 안 다녔지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 제사 드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죄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죄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린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가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영원히 온전합니다. 온전한 존재를 좀 사세요. 그러니까 아멘한 대로 사세요. 애가 내가 내일부터 볼 거야. 애가 온전한 존재를 안 사는지 또 죄책감에 빠져 사는지 그냥. 응? 목사님 나 애가 이 표정만 보여도 애가 이제 내가 송곳은 너무 아프다. 이쑤시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쿡 찌를 거야. 이어서 17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들의 불법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그 죄를 주관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없던 기억까지 끌고 와가지고 계속 죄책감 속에 살아요.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하여간 이런 재주도 없어요, 사실은. 응? 은열아, 이제 아빠가 용서했어. 은열이가 우리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이제 용서했다. 그랬더니 아빠, 은열이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얘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녁에 또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아버지, 왜 또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빠라고 하지. 아니에요, 지금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은열아, 어제 아빠가 이제 다시 그러지 말라고 용서했다고 했잖아.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음성도 이렇게 좋아요, 여태까지만 해도.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또 아버지, 심상치 않아.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했다고 2번이나 얘기했잖아. 이제 그거 이제 버리고 괜찮아. 먼지 툴툴 버리듯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너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착하게 살면 돼. 괜찮아. 다음 날 또 왔어. 아버지 하지 마. 이런 아빠가 얘기했잖아, 몇 번이고. 괜찮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래도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여러분 웃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기억하세요. 넌 죄인이에요. 저는 자유로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답답하시죠? 여러분 지금 앞에서 목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자꾸 없던 죄까지도, 잃어버린 죄까지도, 사촌의 죄까지도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영원토록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 전부를 다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나도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질렀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죠. 2000년 전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제가 요전에 한번 짤막하게 설명했었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지금 성경은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그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아직 짓지 않은 모두 미래의 죄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지 2000년 전 입장 시점에서 보면은 다 미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는 용서를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용서를 하고 계신 중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 죄는 앞으로 용서를 하실 것이라 뭐 이렇게 됩니까?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점하고 하나님의 시점은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에 저지르고 있는 죄, 미래에 저지를 죄, 그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 과거, 현재와 미래 죄값 전부를 다 십자가에 치르셨다. 그래서 복음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거리,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복음에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복음이신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고 용서받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진리대로 하면.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아닌 척한다. 정말. 맞아요. 좀 뻔뻔스, 복음의 사람은 좀 뻔뻔스러움이 있어야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모르고 그냥 막 죄를 지은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세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힌 거 그건 아세요? 내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을 저 절망에 빠뜨린 그건 아세요? 내 행동거지 하나가 버릇없고 예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건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겨운 건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겨운 건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가 힘겹지 않은 건 아세요? 나 힘겹지 않거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그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이거는 책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예? 성경을 다 알고도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지금 당장 내 감정, 기분, 내 유익을 때문에 저지른 죄들.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몰라서요. 다 고백할 수 없어요. 죄를 다 고백해 용서받는다라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근거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앨 때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있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을 깨부셔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복음도 이해를 해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하고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처럼 속 좁지 않으세요. 예?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제일 그전에도 목회하면서도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때로는 성도들의 그 표현 속에 아주 째째한 하나님, 쫌팽이 하나님, 거지 같은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시다는데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만들어갈 때 막 제가 막 속이 뒤집혀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대표적인 거죠. 1장 9절 시작. 고마워요. 오타가 났는데 수정해서 올렸네. 우리 교회에서도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1차적으로 내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중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격하는 것을 당하지 말라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 시간으로 따지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말한 시점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주님은 1년 동안 그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을 죽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죄를 전부 다 털고 가야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세울 그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더 깊이 나가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받은 존재라고요. 이걸 믿으셔야만 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계속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0년 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주일날 고백의 시간 뭐냐면 털라고요. 주님 앞에 나간데 내 양심이 자꾸 뭐가 걸려져, 기도하려는데 좀 걸려져, 벼룩도 낯짝있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와. 마귀가 자꾸 그 틈을 노리니까 털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좀 먼지 털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나가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나가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죄의 그 말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봐요, 방해가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 방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죄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죄거든요. 마귀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우리 몸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당연히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하나님의 자녀가 육이 됩니까? 당연히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영을 보신다고요. 우리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영이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된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완벽한 영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입장이 있잖아요. 또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태도가 내 입장도 제 입장도 있잖아요. 예? 내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것이 막 자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은하를 왜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때렸을까? 훈육을 했을까? 뭐 이런, 그러게 우리 집사람 그 얘기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옆에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지 방황한다고 그냥 왜 그랬을까? 계속
이러면은 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부인네들인데 저 남편들 신혼여행이 언제 때인데 자꾸 신혼여행 때 그때 뭐 아기 첫 아이 가졌을 때 그거 뭐 안 찾아온 거 그걸 왜 자꾸 그냥 끄집어 올리냐고요 도대체. 자기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남편들은 멍해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저도 남편인데 그랬었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막 가슴에 새기고 막 빗줄기에 바이페이드 은혜를 새기랬더니 이게 뭔, 아이고 참 재주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자꾸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래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되어진, 온전하게 되어진 우리의 영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내 행위가 자꾸만 기억이 나서, 잘못하고 있는 이 행위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는 토요기대니 솔직한 거니까 언제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바르게 잘 살았어요? 어때요? 주희야, 정주희 말하는 거야? 이주희 말고. 응? 우리가 언제는 그렇게 바르게 살았습니까? 지금은 또 여러분도 아주 완벽한 인간스럽게 살고 계시죠? 양심이란 게 우리 인간에게 지금 있는데 이 양심이요 사실은 죄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서 죄를 범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양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심에 뭐난 사람? 털난 사람. 양심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양심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다 해당되어지는데 이 양심이 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면서 죄에 대한 마음의 가책을 좀 느끼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좀 담대하게 나와 봐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져 있는 그 영을 인식하면서, 네 행위를 보지 말고 영을 인식하면서 마음에 가책 갖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죄가 된 것은 영혼 몸으로 볼 때 우리 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을 혼의 영역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혼의 영역이니까 이 영의 영역에 벌어진 이 완벽하고 온전한 이 진리를 혼의 영역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죄의식의 양심이 올라올 때마다 영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너는 거룩하게 되었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되었어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라. 네 마음 좀 설득해서 확신시켜. 네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고 말로 너의 마음을 그 양심을 설득을 시켜봐. 그래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마음을 좀 네가 굳세게 좀 해봐. 네 영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복음이 주어져 있으니까. 꼭 그런 얘기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자꾸 수시로 정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죄를 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 자꾸 정죄하고 마음에 스스로 가책을 받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을 좀 네가 좀 설득시켜서 좀 흔들리지 마. 그만 흔들려.
너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제거가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너의 마음을 좀 설득시켜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요즘은 기도가 안 돼. 거기에 이미 마음의 가책이 있어요. 나 요즘 시험 들었나. 이미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에도 분명 우리를 정죄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마귀 짓을 내 자신에게 막 그냥 계속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쭈삣쭈삣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살 텐데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가책 없이 아무런 그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아주 완벽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35절입니다. 시작. 11월 달 암송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 나가는 것은 기도 응답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거든. 그리고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도 기도 양이 차지 않았어. 하여간 자꾸 그냥 나를 깎아줘서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이게 되겠어. 이미 흔들려 버려졌어요. 되겠어? 안 될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있는 한. 이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소원을 아뢰는 기도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부평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1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단 1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되어지면 그 소리가 막 청하게 막 들려지면 하나님이 안 이루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실컷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선 일어나고 가는데 전화 한 통화에 무너져. 그럼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 기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목 쉬어가면서 왜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솔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받은 치유, 부요, 승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영광이 할 때 있잖아요. 영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책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22절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 말씀하는데 너무 길잖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포기를 할까 봐 그래서 35절로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이미 뿌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 이 육체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십자가 보혈 피가 뿌려져 있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맑은 물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피만 쏟으신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시작. 그 피와 아마 보혈만 얘기했다면 물 얘기를 빼셨겠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의 피와 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마음의 공격을 받고 죄의식에 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피를 뿌리고 내 몸을 씻기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요. 여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양심이 의식이거든요. 악한 양심은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 양심에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죄의식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물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씻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자. 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믿고 좀 하나님께 계속해서 좀 나아가자. 그만 좀 방황하고 맨날 무슨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회사 갈 때 다르고 집에 있을 때 다르고 교회 있을 때 다르고 목사님 만났을 때 다르고 신랑하고 있을 때 다르고 그건 저 혼자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 이제 목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뀐 것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을 빠지든지 뭐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죄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언제 못 보아 넘기겠어요. 그냥 왜 그냥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 괜찮아. 뭐 언제는 안 쓰러졌냐고요.
욕 다 끊으셨어요? 지금도 화나면 남편한테 막 욕도 나오고 막 뭐저 뭐야 하지 않나? 물건 집어 던지는 습관은 이제 끊으셨나? 그죠? 우리 저보다 인생 선배들 지금 여기에요 권사님들. 이분들은 예전에 싸우면 왜 이렇게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 자기 손 다 망가지고 그죠? 멍청하게. 그리고 왜 자기 집 테레비를 왜 부셔? 그럼 또 사야 되잖아. 그러면서 연결되는 23절에서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성경에서 고백은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의하여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게 고백이에요. 시인하는 게 고백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완벽하게 제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로 내가 영원토록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하면서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 죄의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모든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영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영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과 몸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은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말로 닦아먹죠. 그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로 천냥빚도 갚고 말로 원수도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마음과 몸에 피와 물이 뿌려져 있지만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의스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읊조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하여간 나는 그냥 죄의식 속에 살래요. 그냥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요즘 목이 안 쉬는데 오늘 목이 쉬겠네 이러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해도 아유 저 같은 것이요 뭐요 뭐. 에휴 저 같은 거는 한강다리 앞에 가 있어야죠 뭐. 계속 이런 막 우울한 생각 안 되는 생각 뭐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고 뭐가 어려운 것도 그렇게 많고 해봐요 그냥 믿고 가다가 그 정도에서 멈춰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오랫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풀어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새롭게 하는데 가장 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대할 때 뭘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은 안 되니까요. 자기는 굉장히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그 말의 그 진이 그 중심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길래 그래서 읊조리기를 하라고요. 기분 나쁠 때 읊조리기 하시고, 어려운 막 죄책감이 올라올 때 읊조리기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막 이러면서 외쳐가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라고요. 그냥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야,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야, 선포하고 나가라고요. 그냥 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언제까지 주저앉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저앉아 계실래요? 그러게 또 이렇게 얘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 답답함이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아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안 믿어. 왜 도대체 왜 자기 행위를 믿냐고. 자기 양심을 믿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구원받았어.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답답하니 저분은 얼마나, 저분은 안 답답해 하세요.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내 몸은 예수님께 쏟으신 물로 씻김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내 모든 죄가 이미 제거되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결하고,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영원히 정결하고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무런 정죄감 없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10장 넘어가서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에 뭔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시온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12장 2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너는 속죄 받았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어. 너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긍휼을 입고 있어. 너는 거룩하고 온전해.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계속 넘어지는 것 같은데, 내 양심으로 볼 때는, 벼룩의 낯짝으로 볼 때는 나는 계속 지금 목사답지 못한 것 같고, 난 성도답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뭐 집사답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너는 거룩하고 완전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없앴고 넌 지금 나의 긍휼을 입고 있는 나의 자녀야.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기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죄를 기억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파고 또 파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용서받고 자유케 되어졌다가 또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죄의식에 눌리고, 이것을 마귀가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상태에 도달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완벽한 예수님의 승리를 아직도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심을 만들어 내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와 유혹은 영원해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속죄의 은혜도 영원토록 있지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도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하고 너는 온전하다. 예수 안에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거룩해졌고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가진 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몸으로 범하는 행위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에 갇혀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를 딛고 일어설 방법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11월 암송 말씀인데 다시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저기서 말하는 큰 상은 기도응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신령한 목적이 풀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큰 상을 얻게 만드실 거예요. 저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죄까지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의 의로운 본성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큰 상을 얻으시고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또 왔는데 또 그냥 아이고 그냥 달려가서 약간 그냥 안아줄 거예요. 진짜 저 어깨 피고 좀 당당하게 좀 웃으면서 맨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소리는 지르지 마시되 할렐루야. 예? 인사도 좀 반갑잖아요. 맨날 저 악한 영이 시달린 사람 상대, 제가 전도 나갔다 와서 어제 기도회를 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진행되어지고서 왔더니 발바닥에 설교하는데도 그냥 계속 화하고 있어. 설교하면서도 아버지 앉으세요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힘이 나잖아. 옆 사람은
힘 안 나더라도 힘 난다는 표정 져주고 자 축복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 가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반갑게 활짝 웃어주는 이웃을 만나겠어요? 교회니까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그냥 뭐 속을 썩이도 않습니다. 속 썩이는 것도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과 인연을 맺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지. 그래서 섬기는 것이에요. 전들 뭐 몸이 안 힘듭니까? 오늘 우리 이은님 집사님 통해서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 여러분 다 마사지 받으세요. 안마. 근데 제가 보니까 안마가 아니라 치료였어요. 막 사지 육신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좀 하나하나 좀 잘 잘라내 버리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서 좀 버려. 응? 나는 성격이 T야. 뭔 T에 뭐 F고. 우리 전부 다 성격이 예수여야만 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무슨 예수 피 뿌림을 받았는데 무슨 뭐 A형이냐 B형이냐 뭐 우리는 예수형이고 예수 피고 뭐 예수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뭐 샤넬 파이브 다 필요 없어. 예? 예수 향기 날려야지. 무슨 뭐 샤넬이 뭘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돈만 뺏어갔지. 그잖아요. 여러분 좀 자꾸 죄를 막 그냥 자꾸 떠올려서 기억하면서 자꾸 자기 괴롭히지 마시고 은혜를 자꾸 떠올리세요. 우리 은혜란 찬양 뭐 내일 하겠지만 찬양해 보면 그잖아요. 지나온 모든 거 정말 생각해 보면 은혜잖아요. 그 사고를 좀 바꾸시라고요. 자꾸 죄를 끄집어 올리는 그 사고를 은혜를 기억하는 사고로 좀 바꿔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사십시오. 좀 뭐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 살아봤잖아요. 좀 건강이 없으면 그거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네. 근데 건강 없이 살아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어머니도 지금 그러기도 하고. 근데 건강이 좀 없어도 예수와 함께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무슨 뭐 영원토록 문제입니까? 그 시기 지나면요. 여러분 인생을 제발 좀 인생이 요러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하면 공고한 날도 있는 것이고 기뻐할 날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려왔을 때가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못된 그 습성이 있어요. 이거 내려왔을 때만 잘라. 내려왔으면 올라가겠지. 기뻐할 날 주님 만나게 하시겠죠. 좀 제발 좀 통으로 좀 놓고 좀 마음 좀 베푸 가슴 활짝 열고 좀 베푸 이렇게. 교회 와서도 우리 박은서 집사처럼 목사님하고 막 그냥 막 주먹 다짐하고 그냥 날라차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예? 괜찮아요. 우리겐 자유가 있어요. 예. 나쁜 뜻으로 하면 안 하니까.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뭐 턱수염 잡을 수 있지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시아버지도 괘씸하면 날라차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것이지 뭐. 삐지지 마시고 그냥 좀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저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물로 씻김을 받은 우리인 것을 잊지 마세요. 가서 때가 묻으면 주일날 뭐 또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 그게 자꾸 걸려지면 털고 가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털고 가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걸려진 모든 것들을 다 터세요.
해가 이랬는데 해가 내일 왔는데 또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해가 사랑해 줄게요. 예. 해가 같이 그렇게 서로 그래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줘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가 오늘 좀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설교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계속 선포시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좀 생활 속에 선포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이 시간에 선포하는데도 선포 못하는 하여간 담대치 못한 영혼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 자,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로 내 몸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내 모든 죄가 제거되어 나는 영원히 정결하고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합니다. 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나는 아무런 정죄감 없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물 쏟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양심 있는 척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서 큰 상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사역자들은 이제 2주간 기도에도 마쳤고 주님 감동 주실 때 감동 안 주면 그냥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면 가서 감동 주신 대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감동이 오거나 말거나 가서 축복하시고 뭐 자기들이 뭐 감동 받으면 뭐 언제는 감동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면 이들 축복하라고 저 여기서 맨날 이 2주간 기도회 동안 요번에 하나님 기도할 마음 주셔서 막 기도할 마음 주시지 말든가 그래도 또 가서 축복할 마음도 주셔서 계속 이 갈등이 있었었는데 그냥 갈등하지 마요. 가서 손 얹어 주세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의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라고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게 목사에게 주신 권위이기도 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은 감동 주시면 가서 335 청년들은 뭐 야 이제 청년들이 몇 없어서 좋겠네. 예, 같이 모여서 뭐 손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청년부 으쌰. 예, 난 청년들을 정말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젖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가기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네. 그냥 장년부들도 하여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